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기 전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아멘. 남의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불스리니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으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그 외환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삶에 어두운 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20년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감사보다는 힘든 삶을 불평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이 되면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장기간 가정 예배로 성전 예배가 더욱 그립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우리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듯이 우리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진정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몸된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몸된 교회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름 보위에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차세대와 여수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학업과 신앙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어 예배드리고 교제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힘든 비즈니스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정엽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혼란한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 온누리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르기를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갑갑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서 그들은 소망의 생수를 기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신 주님께 꼭 붙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잘 실천하시고 온라인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8월 비전 헌금은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해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필사 2020 에스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필사지와 안내지가 우편 배송되었습니다. 아직 필사 용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 기간은 8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배성우 목사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해외 비전교회 임직자 후보 선발 기준이 확정 공지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직자 후보 신청 및 선정, 임직자 스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신청서 작성과 함께 임직자 스쿨 신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히 레일웨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온라인 BBS가 지난 7월 12일부터 5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교육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은 부서별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8월 9일 주일 오후 3시이며 대상은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 졸업자입니다. 사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8월 19일까지 안식월 기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설교는 종전대로 여호수아서 강해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들으신 후에 순종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7개의 양뿔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호위대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설교 제목으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멘. 8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서는 주로 전투력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이런 전투력에는 비행기의 대수, 탱크의 대수, 군사의 숫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전투력은 열세인데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를 이룬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 장군이 이끈 명량해전입니다. 1597년에 있었던 전투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 조선 수군에게 남겨진 배는 13척에 불과했고 이를 섬멸하기 위해 온 일본군의 배는 133척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3대 133,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택한 전략은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3척의 배를 하객진이라고 해서 펼쳐놓은 상태에서 좁은 율돌목을 가운데 두고 일본 군배 133척과 대치한 것이죠. 그 통로가 좁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배가 133척이나 되어도 결국 30여 척밖에는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대 10으로 싸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 사람이 10명과 싸우면 당연히 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1대1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적인 승리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리고 성 정복만큼이나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영적 삶에서의 승리의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승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생에는 결코 난공불락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여리고는 해저 250m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연중 영상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작물이 잘 되고 향과 종려가 특별히 많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 또는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의 남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허리를 끊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존 가스팅 박사 팀이 1929년 또 36년까지 발굴한 바에 따르면 이 여리고 성은 폭이 200m, 길이가 100m로 면적으로 따지면 한 5에이커쯤 되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지 전체가 0.81에이커쯤 되니까 우리 교회 땅만큼의 한 6배쯤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5에이커쯤 되는 그 성에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은 2m의 두께이고 내벽은 4m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5m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벽의 높이는 20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5에이커밖에 안 된다라고 여길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벽의 높이가 20m가 되었다는 것은 웬만큼 높은 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 안에 한 600명, 700명 정도가 살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 밖에 살던 까지 다 들어가서 아마 한 1,500명 정도의 인원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 가스탕 박사 팀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때가 막 추수 시기가 끝난 때여서 창고에 식량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유명한 엘리사의 샘이 바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습니다. 물 걱정, 식량 걱정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성 안에
샘이 있고 먹을 양식이 충분하니까 걱정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벽과 외벽이 있고 높은 내벽 때문에 염려 없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은 난곡불락의 성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성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공성전을 펼쳐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양식도 없고 물도 준비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 주민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넘어가면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입술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리고는 반드시 정복해야 되지만 인간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불가능한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이 여리고 성들이 하나 둘 이상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 앞에는 이런 여리고 성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것이 내면적으로는 이 삐뚤어진 나의 어떤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나도 자각하고 있는 잘못된 성품,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외적인 장애물이나 아니면 치우고 싶어하는 나쁜 인연, 악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치고 싶고 내가 바꾸고 싶고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담배 피우다가 또 술 마시다가 그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 보고 대단히 무식한 사람, 대단히 무서운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바로 여리고 성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 나름대로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쉽게 되지 않으면 자포자기하고 결국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법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좀 길지만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7개의 양뿔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대는 괴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언약궤 앞에서 불며 성을 돌아야 합니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돕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길게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무너진 성벽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은 전투인지 시위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작전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2가지 비결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행진의 앞에서부터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서고, 두 번째로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7명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후위대, 그리고 그 다음 백성, 이 순서로 일렬로 이렇게 나열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진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동 중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영을 펼쳐 어느 곳에 유숙할 때에는 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각각의 방향으로 진을 치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요단강물로 들어가서 물을 멈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궤 곧 언약궤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같이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곧 언약궤는 전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중심이자 초점이 되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능적인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모든 양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항상 자기만족, 자기쾌락, 자기중심성, 이기주의가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명예심을 위해서 행하기 쉬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삶의 중심점이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삶의 초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개의 나팔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은나팔이고 두 번째가 양각 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2가지 종류의 나팔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은나팔은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을 진행시키거나 행진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쟁을 하러 갈 때 사용되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은 이 희락의 날과 절기의 날 희년 때 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은나팔을 크게 불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각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전투의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단순히 전쟁으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의 예배처럼 예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승리를 마음에 확신하고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찬양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다음 주에도 살필 말씀에도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자유케 하는 사건을 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끼쳐지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합니다. 매를 많이 맞고 결국 쇠고랑을 차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밤중이 되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고 있던 착고가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찬양 속에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찬양으로 먼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항상은 언제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굳은 날이 오거나 맑은 날이 오든지 가릴 것 없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미 받을 수 있도록 찬미를 받으시도록 그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힘들 때 찬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숨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나 난관 중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침묵이 금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이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 때 명심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성을 돌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나팔 소리만 들으며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는 때가 되면 그때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던 것과 같이 민첩한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7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불며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아무런 말도 없이 성을 돌기만 하는 이 광경은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또한 그 여리고성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썰렁한 광경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혈기가 많고 의욕이 넘치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더라도 칼과 창을 들고 진격 앞으로 하며 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칼을 뺐으면, 전투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싸워야지, 이렇게 순종한다고 입국 다물고 쫓아가기만 해야 될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생각은 했는지 몰라도 이들은 철저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순종하고 침묵으로 이 행군을 감당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싱거운 행군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뿐만 아니라 엿새째 날까지 계속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동안 제사장들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만 그들에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여리고성의 규모를 기억하십니까? 한쪽으로는 200m, 한쪽으로는 100m입니다. 동서남북 거의 네모나게 직사각 형태로 되어진 성이라고 치면 그 성의 둘레는 고작 6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00m 정도가 되면 우리 걸음으로 몇 보쯤 될까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냥 혼자 걸으면 20분 넉넉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순번에 따라 딱 한 번 여리고성 600m 돌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의 너무나 하찮고 작아 보이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내내 그 사람들 사이에 쑥덕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니, 고작 하루에 600m 걸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입니다. 왜 우리가 이들을 먹여야 합니까? 각자 다 흩어져서 스스로 먹을 것을 알아서 먹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말을 했다면 지금 불평과 원망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던 이 광야 1세대의 다음 세대였던 2세대들도 그들의 부모들처럼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행진이 온통 인간적인 소리로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전 군대의 사기를 다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 말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말로써 설명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역사는 결코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묵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소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역사는 발전되어졌고 변혁되어져 왔습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내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겠다고 꿈꾸고 소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소수를 일컬어 영국의 뛰어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반응하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영국의 최고 가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에 대한 증언입니다. A.T.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의 경건주의에 관한 많은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 침묵을 참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치는 선포와 또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은 12년 전쯤에 보스턴에 유학을 가서 진로의 문제를 앞에 두고 박사과정 원서를 내놓고 또 서울 온누리 교회 저를 이제 어느 비전 교회로 발령을 낼 것인가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속사정을 어느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에 몇 번씩 그 당시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있던 카이저 채플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제가 거기서 통성기도 해버리면 제 속사정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침묵하며 기도해야 되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영적인 여정 중에서 침묵에 대해서 깊이 배웠던 긴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8월, 9월이 되면 막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떼약빛 같은 그곳에서 캠퍼스에 있는 학생 가정들은 다 방학을 맞아가지고 미국의 전역으로 여행으로 다 떠나 있고 저는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어디도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같이 도서관을 올라가며 공부하고 거기서 또 기도실을 또 찾고 정말 나이는 제일 많은 학생이었던 제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내려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소리가 다 가라앉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침묵의 자리 가운데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쫓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영성학자가 말합니다. 침묵은 단지 입을 막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의 혈기에 나의 소원에 따라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 가운데 있다 보면 비로소 내 모든 욕망들은 다 침잠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저 첫날에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3일, 4일 반복하며 그 성을 돌면서 깊은 침묵 가운데 이 나팔 소리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더 듣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 중에 배워야 될 중요한 훈련 또는 태도가 바로 침묵입니다.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상황을 통해서 나의 욕구가 반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불신을 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음성 듣기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두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 내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도십시오. 그렇게 순종과 감사로 영적인 전투를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땅의 싸움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싸움이며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죄의 본성과의 싸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성품 가운데 모나고 또한 날카로운 모든 부분들이 다 녹아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방해물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이 군대같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모두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많은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첩경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침묵의 능력을 배우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와 함께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8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침묵으로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위에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